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이 상반기 블루 BMP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니 바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밝히 깨우쳐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듣는 귀 있는 자들 되어 잘 들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자리가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의 양식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드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요한계시록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상을 원래 하거나 미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미리 했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에 몇 가지 일들로 강의에 주차가 좀 몇 주 빠지기도 했었고 해서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됐는데 성도님들이 마음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12강으로 기획했다가 11강, 12강의 내용을 묶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두 장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시작을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또 좀 찾아보면서 이 부분은 정리를 조금 더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혼란스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기존의 이 지식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시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조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 다룰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제 중요한 천년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도 따져보고 그 중에서 무엇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겁니다. 우리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설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천년설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잘못되었다라든지 틀렸다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 개의 설 중에 저희들이 조금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 어떤 부분은 저희가 혼란스럽기 쉽고 자칫하면 문제가 되기도 쉬운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이 이름처럼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라는 어떤 특정한 신학 사조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대주의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준 덕분에 세대주의적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혼란스럽고 또 특별히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막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서 많이 파생되어진 이유가 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으면 성도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과연 뭐길래 이 전천년설에 이렇게 영향을 줬고 종말론에 영향을 줬는지를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대주의라는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름에서처럼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죠. 세계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흔히 그냥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7세대. 7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무죄, 양심, 인간 통치, 언약, 율법, 은혜, 마지막 천년 왕국 시대 해가지고 모두 7세대로 나누었어요. 각 세대는 성경에 어떤 그 분기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죄 시대는 언제겠어요? 죄가 없는 시대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로 보면 1장, 2장이 다죠. 1장, 2장의 그 시간대, 그때가 무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시대는 언제겠어요? 양심의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로 보면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노아 사건,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큰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노아 홍수 시기까지가 양심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창세기로 보면 3, 4, 5, 6장, 6장에 이제 홍수 시작되니까 그 사이의 시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는 언제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 율법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은혜 시대고, 그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이며 6번째 세대인데, 이 은혜 시대는 언제 시작되는 거겠어요? 여기 분기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초림.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7년 환난 전까지 요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여기 그 세대주의적 견해로 보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죠. 나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아무런 그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 것처럼 근거가 다 어느 정도 있고, 사실 저희가 여기 이제 세대주의 신학과 가장 대조되는 신학이 저희가 하는 개혁신학인데,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정도 타당한 어떤 그런 통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쪽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예요. 현재 교회 시대를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종말론적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언제냐면 교회의 공중휴거라고 돼 있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대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지상의 교회가 휴거하는 요 시점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이제 없어요. 지상에는 7년 환난 시기 해가지고 이 7년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대환난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만 땅에 거하는 시대예요. 이 7년 환난이 끝나면 이제 지상으로 공중에 있던 교회와 예수님이 지상으로 다시 한번 재림을 더하세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고, 천년왕국 끝부분에 이미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심판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시점과 심판의 시점이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만을 좀 강조해서 보았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이 그림이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한 거죠. 여기 부분만.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재림을 하셔야 돼요. 공중으로 재림 한번 하시고 공중에 있다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요 사이를 대환란이라고 해서 7년이라고 하고요. 지상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과 또 어린 양의 신부된 백성들, 교회가 함께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천년 후에, 문자적 천년이죠. 천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공중재림, 휴거, 이게 이제 가장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이 됐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됐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이 공중재림과 휴거는 이 설을 따른다면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미래의 일이에요?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이 타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입장 혹은 뭐 무천년설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포인트가 다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이 공중재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면 재림이에요.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니까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겠죠. 막 보인다고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재림과 심판과 이때 일어나는 심판과 현 세상의 멸망, 이게 다 동시점이에요. 동시점. 이게 다 의미가 없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공중재림과 휴거라는 말이 튀어나왔느냐? 이게 성경적인 뭔가 근거를 두고 했느냐? 딱 이 한 구절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 이 표현이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요거 하나만 딱 끌어놓고 보면 야 이게 우리가 뭐 공중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전후의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한번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안 돼요. 전후의 문맥과 모든 이 근접 문맥과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는 표현이 아니고 재림의 모양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재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절을 이렇게 딱 하나만 떼놓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쵸? 구름이, 예를 들어서 구름이라는 건 뭐죠? 구름은 하나님의 이 땅에 현현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상징하는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 문맥상 이 표현은 공중으로 한번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가 뭐 올라갈 수도 있죠. 정말 재림하셨을 때.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에 한참을 살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컨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도 사실은 시점적인 한 점의 시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시기를, 예수님이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근접 문맥이나 전체 성경의 문맥상,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여러 문맥상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재림하셨다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벌어지는 일 다음에 7년의 기간 뒤에 다시 또 재림하시고 이런 컨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이렇게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맞으려면 대환난 7년도, 천년왕국 1000년도, 지상재림에 대한 것도 요한계시록 다 따로따로 구별해서 정말 시간의 타이밍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고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게 또 괜찮단 말이죠. 자, 그럼 어쨌든 목사님 그래도 휴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왜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중재림과 휴거가 이런 컨셉이 튀어나온 이유가 뭔가를 조금 더 세대주의를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아마 찾아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도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를 만든 이 다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다비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엄청 대단하면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삶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도 잘 아는데 잘 아는 성경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 기록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아일랜드계 영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제교회 그런데 저 형제교회는 하나의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의 일종의 우리로 표현하면 교단 같은 곳입니다. 교단 같은 곳인데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우리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말하자면 가장 처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저게 형제교회가 또 두 개로 크게 나뉘었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좀 개방 조금 이제 오픈된 데가 있고 아니면 엄격하게 좀 클로즈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클로즈한 쪽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현대 세대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받아요.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환난전 휴거라는 컨셉 자체가 이 사람이 만든 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 위키피디아 뭐 그 어떤 일반적인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설명인데, 뭐 이 사람의 개개인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둘째로 두고요. 사람은 다 대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나 뭐 잔 칼뱅이나 뭐 우리가 그냥 뭐 찌빙길리라든지,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일 뿐이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예를 들어서 루터의 신학이다. 그럼 루터의 신학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칼뱅의 신학이다. 칼뱅의 신학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찌빙글리의 신학이다. 찌빙글리의 신학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신학은 완벽할 수 없어요. 세대주의 신학이다. 세대주의 신학도 당연히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신학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그 다음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강조점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데 정통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통성과 보편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개신교의 전체 신학의 지형상 이 정통성과 보편성을 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라인은 루터의 신학과 칼뱅의 신학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몇 가지의 신학의 그 어떤 부류들, 뭐 예를 들면 감리교 신학이라고 하는 웨슬리안이라든가, 웨슬리안의 아류로 나온 알미니안이라든가,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신학은 사실은 정통성과 보편성을 다 가졌다고 보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교리 아카데미 때 조금 하겠습니다. 교리 아카데미 때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튼 세대주의 신학이 그 신학이 다 잘못됐다든지 몽땅 다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요. 세대주의 신학에서도 뭔가 중요한 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면 세대주의 신학을 이단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요. 이 신학 안에. 왜 그런가를 몇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세대주의의 보편적인 거예요. 다 문자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성경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다면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책들을 보면 66권의 책이 다 각각 장르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그 분야도 다르고 어떻게 표현하면 시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데다가 복합적인 데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될 때 이 영감성이라는 게 일종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데도 통일적이에요. 그러면 너무 각각을 세부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다 보면 뭘 잃어버리기가 쉽냐면 통일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영적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 본문들, 우리가 예언적 본문이라고 하면 예컨대 저희가 지금 본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적 본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의 일관적인 구속사적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을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하면서 내내 강조했던 게 이건 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징성이라는 건 구속사적 상징성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서의 구속사적 경륜에서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비껴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면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성과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더불어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해야 될지는 상당히 교리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릴 때 성경을 볼 때는 교리적 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지역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문자와 상징을 혼란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때 보면 시원하게 꿰뚫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자, 어쨌든 너무 문자적을 강조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성경 전체는 구원의 언약적 관점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사실 본질상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같은 존재예요. 이게 신약에서 특히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하나예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민족에 따라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휴거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남고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를 분리해서 각각 다르게 구원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7년의 대환란은 이스라엘만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최종적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공중재림만 기다리겠죠. 왜? 이방인인 우리는 공중재림 휴거가 끝이야. 우리는 이 땅의 환란을 더 이상 겪지 않아. 그러니까 공중재림 휴거가 이 땅의 이방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왜 환난전 휴거설이 문제가 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7년 대환난전에 비밀리에, 이거는 이제 비밀리에 휴거가 되죠. 예수님은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죠.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이때 교회 성도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적 근거가 딱 한 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나마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한 부분만 해석했을 때 힌트를 찾을 수 있을 뿐이지 전체 맥락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란 말이죠. 자, 성경적 근거도 빈약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실천적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임박한 휴거에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휴거가 곧 온다 이랬는데 이 곧이 막 Y2K 전에는 1999년 12월 31일이라고 했고 왜? 그전에는 뭐 1997년도 있었고 뭐 하여튼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언제가 휴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딸의 현 시대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휴거되는 것만 중요해. 그리고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의 책임 자체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 하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진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율법주의 이야기할 때 반율법주의도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지만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기능이 남아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완성하셨다고 한다는 건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율법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그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추구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율법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에서 교회론도 되게 이제 무시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입장이 폐허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지상의 기존 교회가 다 폐허가 됐어요. 다 지금의 지상교회, 이 기존의 교단들, 기존의 어떤 기독교파들은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기 때문에 다 잘못됐고 자기들이 세운 형제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조금 진리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니까 원래의 복음의 배타성이 있었는데 형제교회는 다른 교단, 교파 다 틀렸고 자기네들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휴거되니까. 그럼 저 형제교회로 가야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러니 지상의 일반적인 교회들, 지상의 정상적으로 정통적인 교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기엔. 그러면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그만두고 그들이 얘기하는 데 가야 돼요. 자, 지금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 살짝 뭐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소위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교회들이 하는 얘기와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 날짜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는데
곧 오신다고 했지 언제 오실지까지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이들이 살짝 어디 언저리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들도 조금씩 그들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쪽은 반율법주의인데 한쪽은 또 되게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안타깝게도 한국의 초기 복음이 들어오는 선교 시대에 많이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영향을 많이 주고, 선교사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선교사, 왜 미국 선교사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 말고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하거든요. 짐 엘리엇도 사실 형제교회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무디도 이 소속이고,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알려진 여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다 잘못됐다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잘 소화를 시켜서 자기의 신앙적인 삶이 말하자면 크게 위반되지 않게 건전하게 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곧 오실 거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어떤 이론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하고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형제교회들만 거기 온다,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페이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셉상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환난전 휴거라는 개념이 세대주의에서 왔는데 이 환난전 휴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며 그게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혼란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건 나중에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상은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새 창조의 놀라운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그때를 사모하게 하며 그곳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은 없을 것이며 우리를 몰아세웠던 모든 악과 혼돈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환상에 대한 전체 요지인데, 전체 요지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전까지 모든 등장했던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다양한 어떤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이미지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참된 소망, 기쁨, 위로라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6절, 그래서 21장하고 22장은 제가 원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6절 이후 마지막까지가 한 부분이거든요. 6절 이후 두 부분은 결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부이고, 원래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글이었잖아요. 편지글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냈고요. 요한계시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굳이 표현하면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이 나죠. 창세기의 첫 창조, 예창조라고도 불러요. 새 창조랑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새 창조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과연 뭘까? 이 실체는 뭘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이거를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형태일 겁니다. 완전히 새롭고 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하고 또 망가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형태일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중요한데 육체적인 것이 전혀 없는 무형의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물리적이고 동시에 완전히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물리적인 뭔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실체가 있고 영적으로도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을 구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과 육이 무엇이 영과 육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치받는 영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화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새 창조는 이제 실패한 타락한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고 타락한 영이 아니고 완전한 물리적, 완전한 영적을 다 갖춘 완전한 새로운 실체의 세상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형, 무질의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새롭게 부활한 육체를 입을 것이며 더 이상 상하거나 썩지 않을 것이란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면 영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죠. 그렇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아까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먼저 일어나는 자들은 뭐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이게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잖아요, 육신은. 그럼 이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을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근데 그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깐난쟁이의 육체일지, 20대의 육체일지, 60대, 70대의 육체일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육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가장 쌩쌩한 한 10대 중후반 우리 시온이 나이 때 정도의 아주 쌩쌩한 활기로 가득한 그것보다 더 완전한 이렇게 태어나지 않을까, 부활의 육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육체가 있다는 거죠. 자, 새 창조와 창세기의 첫 창조 혹은 예창조 이렇게 좀 대비를 해보면 창세기의 첫 창조는 첫사람의 타락으로 훼손되었죠.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새 창조는 훼손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봅시다. 첫 번째,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허락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추방당하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추방당한다는 건 물리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인데 그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허락될 거고 더 이상 타락의 저주가 없을 겁니다.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아담은 죄의 지을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면 다시 부활한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원히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건 크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셉,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컨셉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의미로 난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죽이지 않고. 그때 씨름한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잖아요.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이거든요. 브니엘이 파니가 얼굴이에요. 얼굴. 엘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래서 브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이제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왜? 아담은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타락의 최종 결과물이고 죽음인데 이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 그 존재로서 뭘 하느냐? 우리가 그냥 그냥 놀고 먹느냐?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왕노릇이라는 건 통치와 다스림의 컨셉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통치와 다스림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이었는데 아담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타락함으로써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회복된 재창조된 우리는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인가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저주와 어떤 재앙의 형벌의 어떤 이미지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자, 이곳이 이제 나오는 이름, 여기서 얘기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뭐냐? 짐승, 용, 사망과 음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심판받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곳이죠.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상징성이 더 무섭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면 새 창조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제를 묘사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더 무서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 조금 더 체감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과 반대되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어도 손발이 찍히는 거나 눈이 빼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굳이 표현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한 묘사인데 물리적인 형벌로서 묘사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는 게 그런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자, 포인트 2번.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성이죠. 구원의 성.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컨셉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두 번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은 2절, 그러니까 2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먼저 등장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어우러짐을 암시함. 이게 새 창조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가장 큰 특징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을 묘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상과 그 뒤에 이미지가 쭉 이어지거든요. 좀 설명이 길죠. 자,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로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훨씬 더 영적, 물리적으로 다양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물리적인 크기로 보니 각 방향으로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데 한쪽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약 2,200km 정도 됩니다. 약 2,200km. 당시 세계관에서는 지구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면 당시의 세계관에서의 세계라는 이 물리적인 이 크기가 헬라 세계였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 땅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는 이만한 크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덮을 만큼 큰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입방체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 개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보니까 이 성은 성벽은 있어요. 근데 성문은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아무런 위협받을 뭔가 성문을 닫아놓는다는 건 뭔가 이게 위험이 있으니까 닫아놓는 건데 더 이상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결함과 부요함의 상징이 각종 보석들로 가득합니다. 네, 저렇게 많으면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보석은 적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성문과 기초에 새겨진 이름의 수와 각종 수치들이 12를 기초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 교회의 12사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물리적인 실체로서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컨셉으로 보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 사람들에 대한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정말로 뚝 떨어진 아무런 성경상의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실은 성경의 근전 문맥과 전체 문맥에 어떤 연결성,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많은 환상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구약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라든지 여러 선지서들과 예언서들과 혹은 기타 구약의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을 성취하는 기록들이거든요. 특별히 이 마지막 21장, 22장의 기록들은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읽어보면 환상적이죠. 환상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 환상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인 진짜 역사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들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제로 성취된 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 특별히 에스겔 40에서 48장을 포괄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환상을 서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을 이해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구약의 메시지로 끝이 났으면 에스겔의 환상이 무슨 메시지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요한을 통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나서야 아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의 환상 중에 특별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복적인 서술이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과 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지성소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가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도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의 환상은 물리적, 역사적으로 재건된 물리적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닌 거예요.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장차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 시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환상 기사에 당연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요한의 환상에는 물리적 개념의 성전이 나오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컨셉이 아니에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핵심 컨셉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컨셉은 신약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거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두루마리의 예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결국 저 복의 실체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는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순종에 대해서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의 서론부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이 마주하는 컨셉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 자체가 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통일되었다는 거죠. 기록 자체, 문건 자체의 통일성과 완전성은 그 기록의 신뢰, 신적 권위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문학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그냥 읽고 알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환상에서 말씀은 인봉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준 메시지는 그 인봉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면 안 돼요. 마지막 때까지 닫아놓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밝히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말씀의 복은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배제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질 자들에 대한 묘사도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는 사실상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이지만 기독교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포함되면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부로 적용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계시로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기록한 계시라면 그것의 완성을 암시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요구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환상으로 주어진 계시도 종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통 계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자, 이 마지막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어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표현으로 인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인내다, 인내. 그러면 인내라는 게 과연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내가 승천하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결코 2000년을 다 산 사람은 없지만 2000년 생각해보니 짧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왔고 또한 속히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대로 분명히 오셨고 오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도 역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내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 내가 다시 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든 내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병을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열처녀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있어 늘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활동적으로 살아내야 한단다. 나의 다시 옴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한단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원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해 오셨지만 우리는 그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 방식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을 그 구원을 성취한 우리는 내 삶에서 그 구원을 계속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여기서 활동적이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는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세상은 망가진 곳이고 용과 짐승과 바벨론은 우리가 배울 건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잠시만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이 망가짐과 이 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도 끊임없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유혹을, 그 미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 그리스도인의 깊고 간절한 열망이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는, 그러니까 가끔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 뭐 종종 그럴 때 있어요. 빨리 오셔서. 씨는 아니고 빼고 아이 오셨으면 좋겠네. 자, 씨는 빼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빨리 정리했습니다. 빨리 다 끝내겠습니다. 그게 나으시겠죠? 네.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자, 정말 성경 구절구절 뭘 의미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빠밤빰빰빰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장이 바뀌니까. 자, 이제 우리 같이 읽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첫 부분 읽었으니까 권면해 드리는 건,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구절구절 이렇게 풀고 포인트를 잡고 했지만 역시 요한이 본 환상을 편지로 저희에게 편지글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절구절에만 보지 마시고 저 전체 문맥에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 환상의 시작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걸 봅니다. 여기서 새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형용사인데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또 처음 땅, 우주 전체의 해체, 그리고 질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시간상의 의미라기보단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하늘과 땅, 즉 새 우주는 영원히 이제 지속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끝이 없어요. 새와 처음의 대조는 이전 우주의 물리적 정체성을 이어받으면서 말하자면 우주의 부활을 암시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새라는 표현하고 처음이라는 표현을 대조시키는데, 대조를 한다는 건 언제나 무조건 100%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유사점이 있어서 유사점은 연결받으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도 보면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대조의 대상이 누구냐면 음료와 신부거든요. 음료와 신부는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대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말하자면 부활을 할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왜 굳이 바다를 강조했을까 봤더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바다의 이미지가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몇 차례 바다가 등장했는데 5가지 의미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우주적 악의 근원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일으키며 거역하는 민족들에 대한 죽은 자의 처소를 나타내기도 했고, 세상 가운데 세속적 세상에 우상숭배적인 교역이 일어나는 교역의 무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옛 피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자적인 수권, 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 바다라는 표현은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부정적인 개념의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는 바다로 표현된 사탄과 모든 그 악한 세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위협도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의 바다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리적인 개념의 바다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바다. 이제 곧 가셔야 되는. 그럼 좋은 이미지의 바다는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될 텐데. 산도 좋지만. 자, 어쨌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면서도 물리적인 실체로서 우리가 짐작해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관계를 내포한 심상입니다. 나머지는 앞의 내용을 참조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신랑 신부는 어떤 관계예요? 비밀한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쳐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꼭 옛날에 결혼하고 나면은 신랑 신부들은 문 딱 거고 거기 안에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의 의미고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 또 모든 눈물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큰 음성은 하나님 또는 그룹에게서 나온 것일 수 있음. 아마도 하나님이 있겠죠. 모든 눈물 이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이전에 겪었던 옛 창조 세상의 고난을 절대로 겪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 여기서 보니까 모든 눈물을 이라고 하고 대상의 모든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대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 개개인이 겪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아픔과 고통과 악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내가 개인이 겪었던, 이 땅에서 겪었던.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소망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었도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여기서 화자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사야 말씀의 예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성취한 말씀이고요. 이루었도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이루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그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도다라는 의미이고요. 근접 문맥에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지만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만물, 새로운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이미 이루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여러 번 들으셨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역사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고대의 비유법인데 알파벳으로 처음과 끝에 알파벳이잖아요. 이거는 처음하고 끝만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나타낼까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죠. 처음하고 끝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 끝만 하시고 중간에는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은 원래 비유적으로 어떤 상징법이냐면 그 처음과 나중을 의미하는 알파벳 사이의 모든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앞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뒤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시사하는 표현인 거죠.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생명수는 영생을 가리키는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의 이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에서는 성전 동쪽 문으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상징,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건 이미 에스겔에서도 나왔고 구약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라는 건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받아 이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성취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8절에 여러 언급이 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흉악한 살인자, 음행, 불가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은 다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외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자기는 교회인이라는 게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짐승과 타협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으로 보면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영과 육의 완전한 영원한 처벌입니다. 이거는 신자에겐 임하지 않아요. 신자는 첫째 사망만 경험해요. 둘째 사망은 없죠. 첫째 사망은 현재 입고 있는 육체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라진다,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어갑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9절부터는 7대접 심판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7대접의 심판이 심판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로 구별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 예수님의 재림부터 모든 현상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9절 10절은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냐?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이제 들어가요. 자세한 설명들이. 계시록 17장 1절하고 3절하고 거의 비슷한 문구가 반복돼요. 특별히 두 여자, 바벨론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대조시켜요. 좀 더 자세하게 대조한 표를 볼게요. 부정한 성 바벨론과 이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관계를 부각시킨다. 바벨론과 음녀는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신부를 흉내내지만 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수단이며 반대로 특히 참된 거룩함의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영광의 실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면서 거짓된 이단의 미혹을 받으면 구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한참 신앙생활 초반에 그 막 교회 다니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유명한 이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 집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배웠어요. 왜? 말을 섞다 보면 훅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훅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럴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보다도 말을 훨씬 잘할걸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신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 하여튼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누가 똑똑그리고 뭐 저기 뭐 좋은 소식 들으세요라고 누가 아줌마 둘이 찾아온대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문 열어 이렇게 그때 저희 집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이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는 적이었는데 그러면 문 위로 물을 끼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상대도 하지 말라고. 절대 그냥 안 가니까 물을 끼얹으라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들으면 이게 여자 신부 어린 양이 나에게 속삭이시는 건지 바벨론의 음료가 나한테 속삭이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려들어, 쭉 빨려들어.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아까 에스겔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었다는 표현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비슷하게 요한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환상들을 보는데 높은 산으로 가거든요. 요한의 예언적 사명과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거는 요한이 가지고 싶어서, 지가 보고 싶어서, 지가 원해서 막 지가 무슨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갖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예언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라고요. 그쵸? 에스겔 40장, 48장의 환상도 동일한 그 환상의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구약의 예언이 높은 산에 임할 예루살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확립해주는 그런 환상이라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이제 보면 그 성의 빛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묘사가 빛이에요, 빛. 근데 빛은 새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묘사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등도 인용이 된 표현들이에요. 자, 성곽에 12문이 있대요. 성곽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그 문 앞에 있고요.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자, 성문이 있는 거예요. 성문. 12개의 성문이 있어요. 자, 성곽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의 본질을 표상합니다. 이사야에 나왔던 건데 성곽의 12문은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성취예요. 그 성곽에 문이 있는 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성취한 표현이고요. 천사들은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천사는 뭐냐면 우리 이미 앞에 보면 24장로가 뭐라고 그랬죠? 12지파와 12사도를 대표하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 천사들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4장 등에 등장한 24장로와 비견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계속 대조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음녀에 대해서 바벨론은 이쪽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이쪽인데요. 바벨론의 음녀, 새 예루살렘은 신부, 아내, 같은 여자죠. 바벨론에 대해서 보니까 불의한 왕들과 거래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요. 반대로 새 예루살렘은 의로운 왕들의 충성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강탈한 재물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은 사육과 피로 충만해요. 새 예루살렘은 치료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것은 표현이나 심상이 비슷한 거고 어떤 거는 실제가 비슷한 거고 그곳에서 도망하라는 권면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새 예루살렘은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바벨론은 자기 영광을 위한 교만에 따라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고 함으로인데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덕분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종교적인 속성은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식인 거예요. 방향이 반대죠. 심상은 연결하려고 하는 심상인데. 그렇죠?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져 멸망을 당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속하죠. 바벨론은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이마에 12지파의 이름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거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거민 백성입니다. 백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인 거죠. 그러니까 심상이 반복된다든지 같은 실체가 반복되는데 같은 실체가 대하거나 어떤 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심상이 반복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대조법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돼 있죠. 좀 사실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찍겠습니다. 12기초석이 성문을 바치고 있고요. 성곽을 바치고 있고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앞선 12절에 보니까 12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성곽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를 대표하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 백성의 그 대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고요. 24라는 숫자는 우리 24장로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구약에서의 특히 다윗이 제정한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의 여러 가지를 조직할 때 썼던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24 제사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레위인을 세웠는데 24 직책을 따로 세웠고요.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 지파들도 있었는데 24 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24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조직의 숫자인 거죠. 그렇죠? 성문과 성곽의 측량, 금 갈대자. 측량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성이 측량됐다는 건 측량한 그 안과 밖을 구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쵸? 뭔가 측량했다는 건 측량의 선을 기준으로 그걸 경계로 삼았다는 건데 무엇에 대한 경계냐? 더 이상은 불의한 자들에 의한 해악과 오염으로부터 이제 보호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로 구속받은 공동체의 신성함이 완전히 보존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인침받는다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인침받는다. 인침을 받았다는 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다라는 의미였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오히려 반대의 의미였고, 측량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측량한 그 내부는 완전히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금 갈대자가 측량 도구로 묘사되는데 사실은 에스겔에서 40장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여전히 또 그 성취하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네모가 반듯하다,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천사의 측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외적인 이 크기를 묘사를 한 건데 일단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그랬고 에스겔 환상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의 모양으로서 완벽한 지성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나타내는 거고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함을 성취하는 겁니다. 너비와 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될 때 1스타디온이 약 180m래요. 1스타디온이 약 180m.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수는 12지파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 언약 백성 3년 이건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래서 한 면이 12,000이잖아요. 그럼 4면의 합은 얼마예요? 144,000이에요. 그렇죠? 144,000으로 계시록 7장 14장의 수와 동일하고요. 144 규빗의 측량한 거는 12 곱하기 12에서 나온 수인데 환산하면 약 8,800km가 됩니다. 이게 대략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헬라 세계의 그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측량으로 표현한 건 측량의 기준이 영적이고 상징적인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나 정말 딱 왔는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하나님 진짜 예언하신 대로 8,800km 맞나 보다고 막 자로 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 세계를 덮을 만큼도 큰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요 8,800km래요. 가서 또 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자, 성전이 벽옥으로 이제 쌓였고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성곽의 기초석이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보석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죠. 벽옥이 제스퍼래요. 뭐 제스퍼라는 지금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모양에 비유되는 보석입니다. 이미 계시록 4장 3절에서 한번 나왔던 거고요. 종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정금은 솔로몬 성전의 재료와 같죠.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고요. 성곽과 성의 주제는 벽옥과 정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공통적으로 상징합니다. 성곽의 기초석, 12문의 진주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인데 기초석에 해당하는 보석도 이게 각각의 보석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12개의 보석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2개의 보석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흉패에 보면 12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12보석의 이름이 똑같진 않아요. 8개는 겹치는데 4개는 다른 거지만 같은 이제 어떤 그 동등한 것으로 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각의 보석이 뭘 의미한다라는 것보단 단순히 12보석이라는 건 12지파에 대한 상징적 의미다. 혹은 기초석에 새겨진 12사도를 상징하는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주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묘사된 성문, 또 길, 이건 모두 다 고결함, 또 맑고 순수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성의 힘을 상징합니다. 뭐 이거 이제 상징한다는 표현이래요. 그렇게 아주 막 여러분들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시험 안 볼 테니까. 이렇게 큰 진주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여튼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너무 요란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모던한 심플한 게 좋은데 너무 요란해가지고 알록달록해서 제 모교회 제가 평신도 모교회가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을 했는데요. 교회 예배실 안에 보면 천장에 이렇게 동굴한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 동굴한 그 마무리된 가운데에 그 돌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보석들로. 그게 12색깔을 띠는 걸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값비싼 이 보석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아마 색깔은 유리 같은 걸로 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온통 성벽이 막 완전히 우리 이 나이에는 어린애들이 막 그 색칠해 놓는 것 마냥 좀 요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여튼 상징적인 의미니까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여전히도 제 생각엔 제 컨셉은 아닌 걸로. 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 성전이 뭐냐? 과연 물리적인 어떤 건물의 성전이냐? 물론 그런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뭔가 이것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 자체가 어린 양이라는 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최종적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구절 일부러 넣어놨는데요. 신구약 통틀어서 에덴부터 모든 그 학자들이 우리 정통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에덴과 성전과 성을 연결해요. 에덴과 성전과 성.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막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막, 성소의 개념, 그 다음에 성전의 개념.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컨셉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임재로 충만해서 아담은 머짓거리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임재하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로 현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저랑 동시에요. 예수님이 뭐셨죠?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저랑 동시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물리적 실체가 성전이라고 표시한다면 그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영원한 임재.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놀랍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의 맥락에 보면 내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도 너희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요 내가 받는 예배의 제사장이란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특히 신약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20장, 에베소 2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 지어져 가는 집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너무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표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뮤지컬.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어디세요? 뭐 어디서든요. 이게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뮤지컬이거든요. 조승우 배우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이거밖에 몰라요 저는. 봤어야 알지. 펜실베니아 랭캐스트가 보는. 아 그래요? 여튼 못 보신 분은 특별히 우리 시온이 꼭 봐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한테 보여달라고 쫄라주세요.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이사야 60장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예컨대 나라와 왕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나라의 왕들이라는 표현, 닫히지 않는 성문과 만국이 귀물을 들고 들어온다는 표현, 해와 달의 불필요함과 하나님의 빛에 대한 인용, 이건 전부 다 이사야 60장의 내용들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새 창조의 세상에는 더 이상 그런 광명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 창조의 부분은 창세기의 최초의 창조와 비교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어떤 내용들도 있어요. 오늘은 뭐 그 부분을 아주 강조는 하지 않겠지만 새 창조는 첫 번째 창조에 인유해서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이라는 광명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빛을 비출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곳은 더 이상 빛을 대신 비추어질 반사하는 반사체인 광명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도 빛의 원천으로 이제 언급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방해할 그 어떤 악한 유혹과 박해가 없을 거이기 때문이 아니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투리가 튀어나왔지? 자, 만국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가 만국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그 원문을 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었던 이미지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 부분이 자꾸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자 27절과 앞서 8절에 기록된 사람들, 특히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협한 거짓 신자들이 아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왜 생명책이냐? 앞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책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 보장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내용인 겁니다. 자, 22장 넘어가겠습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결론부이고요. 맑은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4개의 강이 흐르거든요. 4개의 강은 지리적인 설명이면서도 그 에덴이라는 곳이 강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한 장소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에스겔의 40장에서 48장 인유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생명을 살리는 강물, 생명나무,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의 이미지인데 그 생명수의 강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동일하게 계속 생명, 성령, 정화, 제사함, 임재 등의 심상을 가진 상징물인데 여기서는 생명수로서 생명인 물, 살리는 물, 특별히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만국을 치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새 창조의 에덴, 곧 새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자리할 수 없는 보다 상승된 형태예요. 이제는 최초의 에덴은 죄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이 들고 남에 있어서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근데 이제 새로운 창조된 예루살렘, 새 에덴은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완전한 최종적인 형태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쉴론 조에스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는 단수 표현입니다. 그 헬라어의 특징은 관사는 따로 있는데 단어 자체가 단수형, 복수형이 나뉘어져 있어요. 영어로 보면 예를 들어서 S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정도 차이라면 헬라어도 독특한 그런 그 표현법이 있어서 단어 자체가 단수형, 복수형이 있는데 관사는 없이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기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지만 몇 그루 있는 그 생명나무가 사실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죠. 12가지의 열매라는 건 해마다 맺는, 달마다 맺는 서로 다른 열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충만하게, 12이라는 건 충만한 걸 의미하잖아요. 치료 역시도 새로운 구원의 어떤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형벌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치료입니다. 재발을 하는 치료가 아니고 완전히 치료가 끝난 치료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쵸? 그리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딸랑 둘이 앉아갖고 서로 좋다고 희랑락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려동물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물어보잖아요. 예전에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키우던 개가 있을까요? 그 키우던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다른 형태의 무엇인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다스리고 치리하는 새 피조물의 대상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부입니다. 편지의 결론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6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입니다. 일부의 내용은 말하자면 전체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결론은 서론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최종적이고 완전적이다라는 어떤 구조의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증인으로서의 요한, 하나님 예언의 계시로서의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 등이 다 동일하게 서론과 반복되고요. 서론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강조하지만 결론부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도 나옵니다. 둘 다 나온다는 얘기죠. 복에 대한 강조는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이제 말을 엽니다. 요한을 통한 계시 전체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새 창조에 대한 확신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구약 다니엘 2장 45절의 내용이 인용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말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모든 메시지는 진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같이 승리할 거라는 거고 새로운 창조가 있을 거라는 건데 그거 확신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결말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저기서 속히라는 거는 시간적인 의미라고만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속히는 갑자기 혹은 반드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갑자기 반드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속되는 동안 일어나는 지속적인 처음 오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현정성에 대한 이중적 오심, 이미와 아직을 나타내는 되게 표현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으로 오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오신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새롭게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선택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컨셉과 달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별 없이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건 재림에서 우리의 시간 컨셉상 언제 미래인가 오시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표 중 하나죠. 말씀의 순종이 복된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라는 컨셉보다는 복 자체가 그 구원의 증표인 거죠. 구원은 이미 복이 있는 거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니 계시의 수납자로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내가 일단은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내가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너희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전하려고 하는 계시를 받을 때 보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천사한테 받았어요.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천사 자신의 지위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임봉하지 말래요. 때가 가까웠어요. 임봉하지 말래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는데 요한에게 주는 이 신적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면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봉해버리면 교회가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임봉을 풀 자는 누구였어요? 앞에 두루마리의 환상에서 처음 두루마리 나왔을 때 임봉된 7인으로 쳤던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쳐요? 제가 펼쳐요? 제가 펼친다고 하면 이단돼요? 누가 펼쳐요? 이것 정도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펼치시죠. 어린 양 예수가 펼치잖아요. 어린 양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이상 임봉된 게 아니라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의 구약의 그 메시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열 수 있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갖고 왔다, 때가 이르렀다, 천국이 왔다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씀이 임봉된 게 아니라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곧 마지막 때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로 시작된 종말의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11절에 보면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누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데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7편지에 반복되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들이. 근데 비신자는 들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 알아도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신자는 지속적으로 그 권면을 받지도 않고 신자들은 권면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종말의 때를 사는 이 땅에서 신자로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걸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설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줄 상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으니 자, 상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며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삶의 표지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받는 복으로 확정되는데 이 복은 구원이죠.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두루마기를 빨 수 있어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두세 번 반복된 이미지가 뭐가 나왔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줘요? 세마포 흰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빤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움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죠. 나 예수는 하고 시작되는데요. 이 16절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역시 마주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제 짧게는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록에 대한 권위, 정통성을 확증해주고요. 법적인 선언이니까. 특히 여기서 보면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 이런 건 민수기나 이사야 말씀 등을 결합한 내용인데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구약으로부터 계속 약속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을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말하는데 이제 신부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오라라고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듣는 자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모두 단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개인적인 초대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초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라는 부르심은 복음으로 초대받는 새로운 신자의 의미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타협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인내하는 신자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오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 가끔 이제 실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인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인도하는 오라라는 이 부름을 우리를 통해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전체 말씀, 곧 새 이스라엘의 새 율법으로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건 신구약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죠. 18절, 19절의 권면이 나오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근데 이거는 권면을 넘어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신구약을 걸쳐 율법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에서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최악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말씀 막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편 110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 묵상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의 아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증인으로 이제 증언하는 증인으로 본인을 표현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증인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증인으로 등장하고 요한이 증인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성령이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네 번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확정된 책이라는 것을 확정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기억나시죠? 속히 오리라라는 메시지가 마지막 결론부에 세 번 반복됩니다. 7절에서 이미 나왔고 12절에서 이미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앞에 두 번과 달리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오실 재림에 대한 보다 더 강한 확증의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환상의 계시의 정점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표현은 지금도 뭐 과거에 현재 이게 다 맞지만 진짜 미래적으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제 메시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증언의 메시지까지 들었어요. 요한이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요한 자신의 소망,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중한 간청의 의미를 담은 요청의 명령문이다. 명령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간절한 소망을 담은 요청인 거죠. 주 예수여 정말 좀 오시옵소서. 예수님 와! 이 얘기가 아니고 간절하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일반적인 서간문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바울 서신서에도 이런 표현, 은혜와 평강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인사의 메시지는 일종의 축복 기도입니다. 사실은 예배 마지막을 축도로 할 때, 축도는 고린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축복기도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축복기도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표현도 짧은 축복기도입니다. 근데 짧은 이 축복의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듣는 것도 은혜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또 다시 오실 예수를 통해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본문의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전체 요한계시록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차들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찾다 보니까 해필 저 셰리프가 이거 경찰 차인 것 같은데, 뒤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붙여놓죠. In God we trust. 이게 어떤 미국의 건국의 신앙적 어떤 결의를 담은 하나의 문장이죠. 돈에도 써있죠, 이거. 네, 돈에도 써있죠. In God we trust. 근데요, 이건 좋은 의미로 제가 붙인 말은 아닙니다. 왜? 차에다 뭐를 붙일 정도면 차에 붙이는 게 중요해요? 붙인 저 말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저 메시지보다 더 내가 보이는 것보다 내 삶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인간 위트러스트 뒤에다 붙여놓고 막 신호위반하고 막 그냥 칼치게 하고, 경찰인데 경찰답지 못하고, 그러면 저 문구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붙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표지를 달고 있으면 신앙인의 표지에 나는 교회 다녀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메시지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문화의 기준이 아닌 나를 알리는 데 급급한 자기 중심적인 현대 문화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은 어떤가? 두 번째,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기쁨, 기대와 소망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복을 누려라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저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묵상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나는 주님을 참으로 알고 있으며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나는 들을 게 있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가 맞는가? 진실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표시를 찍은 겁니다. 이건 카이로죠. 이거 그 P 써놓고선 X 해놓은 게 아니고요. 저 X는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 저 P처럼 보이는 건 로우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두 글자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 비밀이, 은밀히, 그리고 드러낼 수 없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블루진 하나님교회 다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없이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현장에 함께해 주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속히 오시어서 이 땅의 모든 악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거두어가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땅의 환난이 다 사라지고 모든 기쁨과 감사와 정말 감격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천국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인내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고달프고 힘겨울 때가 있을지라도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우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으로 또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복음이 미혹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미혹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고 또 앞으로도 영광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